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L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5월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애국가와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나라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선조들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CNL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이 담긴 노래 애국가. 여기에는 선조들의 신앙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애국가와 나라 사랑을 주제로 5월 정기 포럼을 열었습니다.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포럼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송실사이버대학교 한원수 총장,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강연을 펼쳤습니다. 황덕영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애국가를 통해 하나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애국가는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애국가를 통해 나라 사랑 정신이 다시 살아나고 분열된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독립과 평화, 화해 정신으로 국민 대통합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교회는 사랑과 용서로 갈등을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분열과 갈등으로 대립할 때 교회는 오히려 사랑과 용서로 하나됨을 선포하고 갈등을 치료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원수 총장은 안익태 신앙과 애국가를 주제로 강연을 전하며 애국가가 안익태의 신앙의 기반에 작곡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곳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동료들과 같이 조국의 해방을 기원했고 예배를 마치는 모인 교인들과 함께 일어서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이때 애국가를 처음 접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걸 느끼고 자신의 가슴에 큰 울림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강연을 맡은 고명진 목사는 신앙적 표현이 담긴 애국가를 국가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무궁화를 영어로 혹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님. 예, 예수님입니다. 중국, 북한, 일본 국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표현이 없고 세속적인 내용으로 꽉 차 있는데 애국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이번 포럼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10대 대표를 지낸 고 박경배 목사에게 참목자상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맞고 80년이 흐른 후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애국가에 깃든 선조들의 신앙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본받아 오늘날 분열된 우리가 다시금 하나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CNL 뉴스 문지원입니다.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지난 8일 백석대학교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실용음악과와 노인복지과 등 교내 전공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백석대 부속 유치원 어린이들의 축하 공연과 다양한 부스 등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송기신 총괄부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더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는 대학과 지역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면서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한인장로회 KPCA가 지난 7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제49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전 열린 개회 예배에서는 부총회장 한성수 장로의 기도와 서기 라세연 목사의 성경 봉독에 이어서 총회장 박태겸 목사가 희년을 준비합시다 제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대의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원들을 선출했고 제49회 신임총회장에 현 부총회장 중앙노회 김경수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신임 김경수 총회장은
내년은 총회 50주년인 만큼 해외 700만 동포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경기도 광주에 노아의 방주 박물관을 만들고 오는 31일에 개원식과 축하 음악회를 엽니다. 관련 내용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실 때마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또 박물관 개원 소식인데 일단 이 노아의 방주 박물관 개원 소식을 좀 박물관 소개를 해주시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신화나 설화로 해석하는 신학적인 사조가 너무 팽배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사실이고 팩트다. 이거를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를 교육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과 창조과학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였어요. 네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31일 날 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작 기간이나 비용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내부 좀 구성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비용은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시멘트로 만드느라고 큰 건물 하나 짓는 비용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래 보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나 네. 이런 걸로 하면은 뭐 금방 또 망가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콘크리트로 이렇게 뭐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축이었어요. 근데 잘 끝냈습니다. 구성은 1층은 총괄적인 개요를 정리를 했고요. 네. 2층은 영상하고 신학적인 견해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했고 3층은 휴게실 쉼터로 만들었고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2개의 박물관이 있었고 이번이 이제 3번째 박물관인데 뭐 앞서도 성경은 사실이고 팩트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박물관을 기획하게 된 배경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게 배경은 그래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는 선교사님들의 그 노고가 엄청 컸습니다. 모든 그렇죠. 문화를 그분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참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드신 기초를 닦으신 그 사상적인 배경도 기독교입니다. 네. 그게 저는 항상 그래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웠고 조선은 유교가 세웠고 고려나 신라는 불교가 세웠고 이렇게 역사 정리를 간단하게 하는데 대한민국을 세운 기독교가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닌가. 사회에서 잊혀지고 교회에서도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 선교사 박물관을 지었고 선교사 박물관을 짓다가 보니까 성경은 사실인데 자꾸만 성경은 설화라고 얘기하는 또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또 목사님들도 많고. 네. 그래서 그는 성경은 그래서 구약박물관, 신약박물관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성경은 팩트고 사실인데 특별히 노아의 방주 같은 거는 완전히 설화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안악자손이라고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설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도 부정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신학이 요새 신학교에서 너무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팩트를 한 번씩 정리를 해봤고 맨 끝에 근대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때도 우리가 1.1%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3.1운동에 거의 16명의 대표자를 냈죠. 그리고 독립하는데 참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길러내가지고 건국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시초인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국민도 외면하고 학계도 외면하고 교회도 외면했어요. 참 잘못됐던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한 8년 됐나?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을 다해서 교육용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육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나 가정, 학교에서 상당히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 교육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젊은이들, 유년부, 고등부, 대학부 뭐 이런 청년계층이 다시 한번 성경의 재무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조선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박물관의 건립이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140년 동안 정말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은 기독교입니다. 네네. 기독교 뒤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 문화를 주셨고 인재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셨고 6.25 사변 때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또 살려주셨고 경제 부흥을 시키는 원동력이 되주셨고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런 역사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교육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 밖에 히스토리 캠퍼스에 여러 부대 시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소개를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음악당을 한 400명 정도 할 수 있는 실내 연주홀이 있고 네네. 한 1000명이 할 수 있는 그 야외 음악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회의실, 세미나실 뭐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하기에는 딱 좋은 시설들입니다. 예, 그런 시설까지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사장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설화나 신화가 아닌 팩트다. 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월이 지나면서 검증이 되면서 성경은 팩트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대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을 텐데 미움받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팩트입니다. 네, 성경은 팩트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일들 너무나도 많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 히스토리 캠퍼스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나라가 원래 선교사들한테 받아들였던 신학은 성경은 팩트입니다 하는 그걸 받아들였는데 자꾸만 세월이 지나면서 팩트가 아니라는 신학이 이 땅에 지금 자리를 잡고 이렇게 교육받은 젊은 목사님들이 또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신학의 조류가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상당히 걱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최초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복음주의적 신앙관이 이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네, 그런 바람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네. 성경은 팩트다 하는 걸로 돌아가서 이상한 신학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성경은 팩트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기도 제목도 나눠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사장님의 기도 제목 잊지 않고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 55%가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에는 거짓과 불신이 팽배한 정치, 사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 회복이 급선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진실된 믿음과 사랑의 실천, 그 본을 한국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